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쓰러지게 되면 끝장나는 줄로 알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조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넘어진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나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6월이지요. 6월의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달의 하늘보다 유난히 푸르고 풀잎도 더 진하고 아름답습니다. 어저께 우리 뚱이를 데리고 산책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나무를 보니까 풀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진하네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푸른 6월이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진 충격이 너무 커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길은 너무나 험악합니다.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걷다 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뜻밖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뜻하지 않는 사고나 질병으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좋았던 관계가 정말 이상하게 나빠져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었던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기울어져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잘못으로 그냥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우리는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해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종종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 중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도 넘어져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미가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넘어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부끄럽다,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을 수치와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만 여러분들 우리 성인이 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잘 걸을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많이 넘어졌다 일어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예? 살면서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고 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다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졌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본인의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인의 고의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 속에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미가 선지자와 같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중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넘어졌을까요? 누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았을까요? 훌륭했던 임금이었던 다윗. 이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다가 넘어져서 정말 고통 중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다 넘어졌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이세벨의 유업에 도망을 가다가 절망을 느끼고 죽기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냐? 누가 또 넘어졌느냐? 나홈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이 나홈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먹고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베들레헴 고향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모압으로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모압으로 갔는데 완전히 넘어졌어요. 그래서 망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진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다윗, 넘어진 엘리야, 그리고 누구죠? 베드로, 또 있죠, 나오미. 그 모든 사람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까지 다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넘어졌어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는 넘어졌을 때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대적자들에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미가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외치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넘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시시낙낙하고 좋아하고 있는 적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넘어져 고통을 받고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일어난다고요? 7번. 여러분 7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한 번 넘어져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무려 7번이나 넘어졌어요. 꽝! 7번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충격으로 2번 다시 일어나기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몇 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8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숫자입니다. 다시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솔로몬이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얘기한 거예요. 7뿐만 아니라 70번을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80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끝이 아닌 시작과 축복의 기회로 삼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큰 목회를 하고 계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뜻하지 않게 자녀의 이탈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자녀 때문에. 그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아무나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좋은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었다가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년 동안 겸손하게 자숙하면서 아주 작은 도시의 쉼터에서 조용히 아이들을 돌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큰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큰 교회에
목회자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강단에 섰을 때 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손은 더 낮은 곳에서 나를 받쳐주셨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넘어진 나 자신보다 더 낮아지셔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미가야가 또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두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밝은 낮이 있으면 어두운 밤이 있는 것처럼 외로움이라는 어두움과 실패라는 어두움, 그리고 질병과 고통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두움을 없애주기보다는, 사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고통을 없애주세요, 가난을 없애주세요, 질병 없애주세요, 예? 하나님 앞에 이 어두움을 없애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또 뭐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좀 그렇다고 고개 좀 끄덕끄덕 걸어봐요. 사실이잖아. 예? 근데 하나님은 어둠을 없애주기보다는 그 안에서 빛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여집사님이 남편의 사업이 망했어요. 그 남편 사업만 망한 게 아니라 자녀가 이탈해가지고 자녀가 막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 사업 때문에도 고통스러운데 자녀까지 속썩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가 암에 걸렸네요. 암까지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에 빛이 꺼진 듯한 어두움에 갇혀서 울면서 살았어요. 울면서. 그렇지만 그 집사님은 매일 눈물의 기도와 시편을 읽으면서 그 어려움을, 그 캄캄함을 견뎌냈습니다. 결국 남편의 사업과 자녀의 문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집사님의 암까지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넘어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환경은 어두움이었지만 하나님은 빛으로 나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빛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해 주시니 어두워진 환경이 빛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라다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생명의 빛을 주리라.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환해지기를 원한다면 빛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시편 67편 1절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빛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나기를 원합니까? 그럼 누구 안에 있자고요? 빛 가운데 주님과 빛에 대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모든 그 어려움을 극복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도 공부 잘하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사업도 잘하고 뭔가 승승장구하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장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일어서서 다닐 수 있는 이 힘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요.
요즘 제가 병원에 다녀보니까 야, 이 건강은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몸 안에 있는 몸 하나 뭔가 하나만 딱 건드려 놓으면 우리는요 꼼짝마예요. 그냥 늘 병원에 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약을 먹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저는 요즘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런가 하고 자책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왜 그렇게 산이라고? 하나님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담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솟아날 수 있는 그 구멍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그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솟아날 수 있는 구멍도 만들어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은매 기주하고 맥이 빠져 있습니까?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준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잘 걷다가 물 위에 빠졌어요. 그렇죠? 잘 이렇게 믿음으로 걷다가 약해져가지고 그냥 풍랑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쓰러진 자를 단죄하기보다는 은혜의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름답고 푸르른 6월이지만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계절이 아니라 잔인한 계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내가 너의 빛이 되어 주겠다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진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넘어져서 고통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으켜주는 분이십니다. 넘어져 있는 여러분을 일으켜줄 걸 믿습니다. 또 어둠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분도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밝고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해보자. 아주 좋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건 다시 해보자. 이 구호와 결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어둠 속에서 빛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넘어지고 어두워진 여러분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빛이 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빛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